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질을 파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슨 거창한 철학적인 담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교수이자 전 한동대 총장이었던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많아 죽을 텐데, 내가 서울대 나오면 많아 죽을 텐데, 내가 성공하면 많아 어차피 죽을 텐데, 결국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구나. 이게 대한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청년 때죠. 청년 때.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결론이 딱 나니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이죠. 지금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 새롭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심히 뭔가를 향해 달려가기는 갑니다. 그죠? 그런데 목표점은 똑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종국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때로는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아말렉이라는 이 조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큰 난적이 있습니다. 큰 난적을 만났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뭐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정말 뭐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그런 경제 문제들이 뭐요? 견고한 성입니다. 남편이나 자녀와 같은 가족의 문제,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죠. 이것은 여리고와 같고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나안을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이 결국은 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가나안이 뭘까요? 우리가 정확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정확한 적을 알아야 적의 뭐요? 이 핵심을 무너뜨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가나안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여리고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우리가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짜 여리고가 뭐냐, 진짜 가나안이 뭐냐 이거예요. 자녀일까요? 남편일까요? 경제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가나안이 될 수도 있고 여리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요? 진짜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다 그래요. 견고한 진.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 견고한 진이 뭘까요? 여리고와 같이 또 가나안과 같이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가나안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생각이 가장 견고한 진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견고한 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안악자손과 같이 정말로 이 골리앗 같은 그런 군인들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때문. 불신앙의 생각, 육신의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가장 강력한 여리고는 뭐냐? 그 견고한 진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가나안,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영적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성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무엇을 믿음으로 들어가나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보니까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는데 더 이상 못 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나안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 생각이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옛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옛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사상, 내 가치관,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성품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 가치관들을 보고 생각의 틀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집이라고 해요. 생각의 집.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옛사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옛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저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아니, 영적 여리고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믿음으로만 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어째요? 내 옛날 갖고 있던 그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뭐요? 파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마음, 생각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의 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생각의 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 흙이 뭐죠?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뭐라고요? 흙이고 우리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가 뭐라고요?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성경에 쭉 보면 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성경의 번역상에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 혼, 또 뭐라고요?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입니다. 그죠? 마음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 정체를 통제하는 본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마음이 뭐라고요? 내 이 영혼을 통제하는 우리의 몸 전체를 통제하는 본부와도 같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통제 본부는 뭐죠? 육체의 통제 본부는 뭐죠? 육체를 다스리는 본부가 뭐예요? 머리 두뇌입니다. 그죠? 두뇌. 두뇌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뇌를 지시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마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머리가 나오는데 그 사실은 그 머리에 생각의 집이죠. 생각의 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틀이다 말이죠.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배우었던 신념, 사상, 가치관,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의 집, 생각의 틀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집에는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이 두뇌에게 생각을 전달하면 이 두뇌에게 전달을 하면 그 두뇌는 모든 육체의 신경을 통해서 생각을 지시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는 마음에 일어나면 마음에서 일어나라는 마음을 이 머리에다가 생각을 지시합니다. 그 생각은 뭐예요? 이 머리는 뭐랄까요? 두뇌는
우리 모든 신경 조직을 통해서 팔, 다리 애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지시하잖아요. 그럼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고, 인격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두뇌에 전달하고, 두뇌는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그 느낌과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습관, 습관은 인격, 인격은 인생을. 결국 뭐예요? 그 생각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곧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생각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는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배웠던 이 사상과 그런 인연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옛 생각이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뭐냐면 거짓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과 사상과 이념들은 거의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많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팩트를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운 지식과 그 인연과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앞두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그 마음을 견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 애굽의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생각의 틀입니다. 애굽의 사상의 틀, 애굽의 생각의 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옛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것이 다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있다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구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틀린 지식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틀린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니까요. 그렇죠? 12명 공통적으로 다 뭐냐면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정보가 틀려가지고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정보보다도 그들의 생각이랍니다.
그들의 생각이 애굽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 생각의 틀로 가지고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박강울 권사님이라고 이분의 간증을 옛날에 들었거든요. 이분은 일생을 소아마비 환자로 살았습니다. 2살 때 다락방에서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소아마비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소아마비로 진단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전문 의사가 진단을 했으니까. 그 당시 어릴 때 그것도 여자로서 여러분 소아마비 환자로 살아간다. 소아마비로 살아간다. 이거는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여자로서 소아마비 환자로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마침내 그런 역경을 잘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42살 되던 때에 이 소아마비가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또 갔더니 병원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밀 진단을 한 결과 그 권사님이 소아마비 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골반뼈가 접골되어져서 그게 맞추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42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소아마비 환자로 사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런 소아마비 환자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전문가의 말이야. 전문가의 말이니까 맞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전문가의 말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신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말이라고 신뢰하지 마세요. 물론 100% 믿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하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시대가 지나면 세월이 가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막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근데 진영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팩트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팩트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고 아무리 그것이 세상의 팩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니까.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배웠던 그 지식과 세상에서 들었던 그 말들과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속에 생각의 틀로, 생각의 집으로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박강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나도 내 인생에서 상당 기간 동안에 사실상 영적인 소아마비 환자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영적인 소아마비다. 육신적으로는 소아마비 환자로 살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소아마비 환자로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자유잖아요.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너는 안 돼. 너 집안을 봐. 너는 죄인이야. 예수 믿어도 너는 맨날 죄 짓잖아.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저를 자책하고 늘 죄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며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옛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옛 생각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뭐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아예 뭐요? 정복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내 운명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운명이 팔자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늘 환경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질병의 종노릇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죠? 비극이에요. 뭐가 비극이에요? 뭐가 비극이냐? 당연히 행복해야 될 존재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행복해야 될 존재가 행복하지 못한 게 비극이잖아요. 자유해야 될 존재가 늘 묶여 살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노예처럼 사는 그것이 비극이잖아요. 왜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에게 세상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사는. 내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권위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권위자가, 전문가가 한마디 던진 그 거짓 메시지, 진리도 아니에요. 그 거짓 메시지가 나의 속사람을 묶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그 메시지가 나를 결박해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도 세상의 말들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생각의 틀로 고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 틀 속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그것은 그냥 다른 나라의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들과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지식들과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팩트 위에 진리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생각의 틀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나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적당히 기도 응답 받으면 살아가겠죠. 그러나 강력한 이 영적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은 견고한 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진은 경제 문제 아니야. 불치병이 아니야. 너희들의 그 생각이야. 생각이 견고한 진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한 사람 생각을 바꾸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다니. 왜? 견고한 진이라니까. 뭐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리는 길이 있어요. 견고한 진, 이 생각을 무너뜨리는 길이 뭐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여러분,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문을 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관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 여러분의 생각. 무서운 이야기죠. 나는 내 경관진이 여리고성이 나는 환경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나야, 나. 내 속에 경관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써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경관진을 팔 수 있는 방법, 비결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비결이에요. 이 경관진을 팔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웠던가 봐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도 정탐을 해봤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가에 대한 이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 가르쳐준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정복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경관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그 생각은 마귀가 만들어준 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예리요, 달의 도시거든요. 달의 도시. 달의 도시라는 거 알잖아요. 달, 어둠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만든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리고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경관진,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모세에게도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비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로 무슨 병법을 가르쳐주거나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 전술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켜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무기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구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 생각을 무너뜨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비결일까요? 왜 이것이 비결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들에게서 가장 큰 적이 뭐냐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거인이나 요새나 여로보성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가장 큰 적, 견고한 성은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가나안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너의 견고한 진인 내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1시간 정도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10시간, 20시간 들으면 여러분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뭐요? 순종해 봐야 돼요. 잘 안 되지만 하나씩이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요? 돌 하나라도 뭐요?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간증을 했잖아요. 뭐 제가 잘나서 뭐 간증한 게 아니에요. 저의 인생을 바꾼 게 그거예요.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내 생각의 견고한 진 때문에 늘 눌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7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다른 거 안 들었다니까. 뉴스 같은 거 안 들었다니까. 텔레비도 아예 안 봤어요.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있잖아요. 진짜 제가 견고한 진이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딱 듣는 7개월째 딱 듣는 날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말씀이 딱 떨어진대죠. 내 속에 파이가 같은 것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신기하죠? 그게 느껴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린 거예요. 제 간증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주는데 그 책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암 진단을 받은 한 형제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한 달 기간이 있는 거죠. 뭐 이제 예약을 했으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한 달 뒤에 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형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집에 탁 들어박혀가지고 성경에 있는 치유의 말씀들을 다 찾은 거예요. 치유 있는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뒤에는 수술해야 되니까. 무엇을 한 걸까요? 무엇을 했느냐? 자기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 현실이잖아요. 암이라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을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녹음해서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 진리가 아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암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그죠? 이 팩트예요. 팩트.
근데 팩트 위에, 현실 위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청년이 계속 말씀을 자기 속에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그 한 달 뒤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수술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다시 각종 검사를 하는가 봐요. 각종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흔적조차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분명히 엑스레이 찍고 CT를 촬영했는데 그 생각 속에 있는 말씀, 그 경관진이 무너지니까요. 그 말씀이 그 암덩어리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경관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질 뿐 아니라 우리의 경관진인 옛 생각도 파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경관성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듣고 집에 가서는 수없이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관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지겠냐고요. 여러분, 경관진을 한 번은 떨어져 보실래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여루구성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이거는 내 입으로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그 여루구성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것에 순종해 보세요. 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순종부터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루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가나안이 정복하는 역사가 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생각의 경관진을 파하고 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으로 영적 여루고가 무너져서 새로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관진을 파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경관진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옛 생각. 세상이 심어준 말과 사상과 지식과 가치관이에요. 이 옛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나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나안은 여러분 스스로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루고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조금씩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옛 생각의 집을 무너뜨려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